2022년 12월 26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기도의 첫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통해서 이제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었던 내 생각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선을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옮기고, 이제 처음에 내 신앙이 처음 만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2023년도를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 이 믿음,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나부터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영혼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박수를 치고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과 함께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서 부복하고 나갑니다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 따라 우러내려 철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시들어가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을 세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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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는 내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문을 열고 문을 열었다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쉬운 때 그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한 그 선포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변화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안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찬양을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에 와서 격려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백은천 장로님 다락방 기도의 첫째 날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다락방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거룩하신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다락방 기도 가운데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남겨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바이러스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를 속히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교회 속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써 수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에 진행하는 청년들, 대학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취업으로 인해 공부하며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시시때때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친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의 회장들과 임원들 붙들어 주사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재단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자이신 하나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붙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가란 마음을 채우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사 낙심한 자들 소망을 얻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목사님을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의 붙들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8쪽 역대하 30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키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베델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베델 찬양대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다락방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은총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달에 미래 목회 포럼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컨퍼런스에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계를 이끌어가는 교수님들 또 뭐 변호사님들 어떠한 부분이든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오피니언 리더로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토론하는 이러한 회의입니다.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만나고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같이 옆에 테이블에 앉은 그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를 저는 어디 가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이 같은 큰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한 교수님이 천호동에 있는 교회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호동에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풍납동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동 초등학교를 나왔다. 지금은 성동 초등학교가 여기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이마트 뒤쪽에 성동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동 초등학교를 나와서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보면 예전에 강서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박신배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6월 달에 인사를 나눴는데 최근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 그 책 우리 교회도 한번 보고 싶고 그 책도 전달해 주고 싶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구약 세계와 신학이라 이러한 책이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우리 교회에 되어진 이야기 또 그분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 지역 살다 보니까 예전에 홍수 났던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 구약학의 전문가 대가신데 특별히 히스기야 종교 개혁의 대가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종교 개혁,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를 연구하는 대가였다라는 걸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제 귀가 열리는지 왜냐하면 이번 다락방 기도회 오늘 첫째 날 본문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쓴 그 책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받아보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락방 기도에 은혜 주시려고 일주일 전에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그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서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책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 뭐 여러 가지 많은 건 있지만 그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시금 성정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자유롭게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는 출석률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나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떠한 위험이 당해도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나다 보니까 성전에 안 나와도 다 구원의 은혜 받는데 이렇게 힘들 때 굳이 성전에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안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전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을 등한히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성전에 모이기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쓴 책을 보면서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될 게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말 다락방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다락방 기도회의 주제는 내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락방 기도회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 까닭은 이 다락방 기도회라는 것은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건데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기도회 주제를 내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이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다락방 기도회 그러면 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오늘 첫째 날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이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 찾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겨울에는 우리 수험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보를 받을 때 제일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그날 아마 그날은 사랑하는 연인들은 제일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은 사랑의 열매 귀한 자녀가 태어날 때 그들
또 다른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체가 잘 되면 큰 기쁨일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코스닥에 등록되면, 그래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면 이 회사가 든든한 회사가 됐다라고 인정받는 거니까, 그런 회사가 되면 아마 오너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든 분들 같은 데서는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모든 성인병에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마 이런 진단 나오면 제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진정한 기쁨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연애하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가정이 왜 깨지게 됩니까? 그 순간은 기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큰 기쁨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기쁨 찾으려고 찾지만 이 세상은 수고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이러한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제사를 회복할 때,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세상 죄짐 가지고 나왔지만 이 시간에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그런 기쁨이 없었다. 솔로몬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한 행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되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르호보암에 반대했던 사람들, 여로보암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더 많은 숫자가 국민이 북이스라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은 많고 10지파가 함께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자기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을 배반할까 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6월절 제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아니하고 다시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잊혀진 유월절을 회복한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4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유월절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들이 큰 기쁨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살 길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외에도 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세상 속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지고 사는데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제물을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세상 일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결하게 되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떠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시신 만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소천하신 분 얼굴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 부모 외에는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거를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답게 자신을 더럽히고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좀 어른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어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이 잘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주들이 와도 용돈 줘야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자고 그러지, 돈 안 주면요 애들이 안 갑니다. 손주들이 안 가자고 그러면 아들 딸들이 오겠습니까? 다 자기 자식이 벌벌 떨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담인데 어른들은 어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그 민족의 어른같이 못 샀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상 살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너무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가서 머리털도 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머리로 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나라 주변들은 수염도 깎고 이러니까 그 선진국 가서 문물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굴복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단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자가 유월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시고 내가 스스로 얼마나 거룩하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내 삶을 돌이켜 보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성결하게 되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때 옆에 암몬 나라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나하스 왕은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암몬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데, 문제는 그 죽은 나하스 왕의 아들 되는 하눈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니까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뭐 우리에게 이 슬픔 애도하려고 조문단 보낸 줄 아십니까? 이걸 핑계로 이 땅 정탐해 가지고 이 나라 멸망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한온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한운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의로 보낸 그 조문 사절단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은 볼기 중간까지 찢어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모욕에 모욕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 깎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창피를 당해갖고 돌아온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런 창피한 모습 가지고 예루살렘 오지 말고 거기 머물렀다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다 수염 자라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그 창피당한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성결케 하였다. 이 스스로 성결케 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려면은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냥 찰나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지만 스스로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준다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시면서 내 자녀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끝까지 기다리면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스스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스스로 성결할 때는 기다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라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 성결케 하셔서 큰 기쁨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큰 기쁨이 있으려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0장 25절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보니까 다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이 즐거워한 사람들을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였는데 어떤 사람들과 즐거워했느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만 기뻐하려고 합니다. 나만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만 복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도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복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는 히스기야 왕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때 히스기야 왕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면 역대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은 원래 유월절 제사는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한 해가 시작하는 정월달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에 드리는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을 다시금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드리려고 할 때 첫째 달에 안 드린 겁니다. 둘째 달로 한 달을 미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의 날짜를 임의로 바꿔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날짜를 한 달 연기하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것입니다.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못 모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히스기야는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오라. 지금 같으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올 때 하루면 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북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날짜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의 정신, 그 정신이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 나라의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 남유다 나라만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나온 나그네들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오게 되었고 유다 땅에 사는 나그네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형식적인 논리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들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정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럴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정신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속된 사람들하고 구별됐다고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입니다. 외식 덩어리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을 가보니까 그 교단에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을 이끄는 의장님도 얼마나 홀리한 목소리인지 정말 거룩하게 들립니다. 또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때 질문하는 분들도 얼마나 거룩한지, 야, 이 모임의 처음 회의는 정말로 거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한국교회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창피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거룩해 보이고 질문하는 사람도 거룩해 보이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한국교회의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면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모습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유월절 날짜를 바꾼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함께 드릴 때 이 기쁨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시면서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있으려면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역대하 30장 27절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 이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할 때 하늘에서 들린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합니까? 주옵소서. 주옵소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기도 끝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달라고 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셨을 겁니다. 야, 얘네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흐뭇하셨겠습니까? 서로 축복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복 빌어주질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는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이제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라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할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연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를 아련하고 나올 때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이 야곱은 가나안 그 총구석에 있는 나이든 촌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만날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것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던 이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위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송가 253장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으려면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큰 기쁨이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락방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행하는 모든 행사들 특별히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내년도 새로운 일꾼들 또 선출하고 또 직분들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순종함으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게 한국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는 한국교회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런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정말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의 세계교회 많은 곳곳마다
핍박받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온 세계 교회들이 주의 말씀으로 흥황해서 더욱더 주의 일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락방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다락방 기도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큰 기쁨이 임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큰 기쁨이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이 임하였던 그들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할 때 큰 기쁨이 맺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만 기뻐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서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도 복 받으라고 축복해 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받았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왕성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 광성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선교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외에도 수많은 국내외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주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희 교회를 천호동 땅에 세우셨사오니 천호동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물질의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만을 전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득권에 복종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복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속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대형 교회보다는 너무나도 작은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작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못자리가 되는 작은 교회들 주께서 세워 주셔서 한국교회 모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작은 교회들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함께 하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핍박받는 교회들 주님 화영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세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여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온 세계를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락방 기도회 대표기도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부 154구역 백은천 장로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천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예, 서로 복 빌어 주셔서 큰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